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인데 5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저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시계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새해가 안 됐나요? 제가 정확한 시계를 안 가지고 있지만 됐다 치고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송구영신,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2015년 뒤를 돌아보면 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로 이렇게 다 귀결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처럼 정말 뒤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마음과 함께 이 찬양 고백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정말 2015년도에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이 찬양의 가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처음 시작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찬양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 깊이 와닿고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인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번 주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찝찝함, 육체의 어떤 연약함,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약함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 또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복으로 더해 주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다 감사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에만 그치는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앞을 보면서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보아야 될 것, 늘 결단하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일들을 거창하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부탁하신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중요한 것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룰 만한 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도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 그 모든 일들, 그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듯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도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유에 있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뒤처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내가 뒤처리를 하마.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다가 또 네가 예수님이냐 할까봐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분리수거 다 하는 저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나서 그다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따로 혼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먼저 태워 보내신 것은 좋은데 그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잘 갈 줄 알았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놓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더니 열심히 그냥 노젓고 풍랑 만나가지고 낑낑대는 거 보시더니 그것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우리는 즐기고 계셨나? 그런 생각들. 그렇지만 그렇지는 절대로 않으시겠죠.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경이면 이게 성경에서 이게 밤 사경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였으니까 새벽 3시부터 뭐 6시 정도까지 됐겠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저녁 날절에 나간 배가 새벽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잠깐 풍랑을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노를 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탈진해가지고 지쳐 있을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로 걸어오시면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 오셨으니까 배로 이렇게 영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고 배로 모셨을 텐데 제자들은 늘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했으니까 귀신이다라고 질렀겠죠. 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본 사람 한 사람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다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제자들이 그냥 놀라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바람이 멈추는 걸 보고 또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날은 아마 제자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갔을 때 그때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유유자적하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또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나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보고 또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는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놀라움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랐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왜 놀랐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부터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이적으로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안 나오고 빵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도 그 빵이 배불리 먹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고까지 생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배고플 때 채워주셨던 그냥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온통 오병이어,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너희가 먹는 떡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6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떡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배불리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제자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건 무슨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센스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인가? 예, 굉장히 궁금하죠. 예,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표현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직역할 수 있냐면 심장이 단단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텔레비전에 보면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것, 예. 그 다음에 의학 프로그램, 의학 프로그램 가운데 몸에 좋은 먹는 것, 예. 그런 것, 대부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대부분 반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압니다. 예. 웬만하면 다 의사여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 늘 말랑말랑한 상태여야 되죠. 그리고 늘 운동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이 단단해지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거나 곧 죽는 상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갑작스러운 돌연사 가운데에는 심근경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심장이 단단해진 것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을 또 찾아보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심장 말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진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구절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똑같은 단어들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심장이 단단해지든지 간에 마음이 단단해지든지 간에 눈이 보이지 않던지 간에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정말 어떤 심장이 그렇게 단단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한 그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의 하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그 심장이 단단해져서 죽게 된 상황이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보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를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또 마음이 단단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계속해서 관계 맺기인데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부드럽게 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참 어려운 단어인데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팍하게 된다고 하는 그 단어. 그런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단해져 버리면 깨닫지도 보지도 정말 관계를 맺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한 번의 어려움에도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2016년 아니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늘 정말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일 때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던지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뒤에 제가 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이 그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치료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죄 용서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 단단함이 풀어져가지고 부드럽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민감하여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과 반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민감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든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있는데 그 말씀 주시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나는 그것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것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리 작은 말씀으로 정말 지나가면서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혹 위로의 음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혹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주시는 말씀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도박하듯 말씀 받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정령 죽으리라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 민감하시는 그런 201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2016년도에서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멘 소리가 갑자기 적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선교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단 못하겠고 형편될 때마다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을 관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들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민감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 온통 예수님 증거하시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드럽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풍랑을 만났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고 또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기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여기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를 여기에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나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령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전 영역,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스스로가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정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사용하고 사용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연말에 보면 누구나 다 쓰는 말이 뭐냐면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더 정말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러라고 이렇게 정말 그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실 때,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어떤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풍랑이 멈춰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항상 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정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시도록 정말 우리 인도하는, 정말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평탄케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늘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